교재 64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아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자리에서 빛의 자녀답게 선한 행실의 열매들을 맺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며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주 안에서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에 주는 바울의 신앙적인 권면이 오늘 본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하는 것을 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1절이 오늘 본문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오늘 본문의 3절부터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부르지 말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으니 하지 말고, 그리고 6절에 헛된 말로 속이게 하지 말고 주 안에서 빛으로 행하고 쭉 덕목이 나오는데 이 덕목은 하나하나를 어떻게 실천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 1절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면 저절로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부터 14절을 쭉 읽으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할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나오는데 이 하나하나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 만큼 이런 일에서 성숙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마치 그 햇볕 좋은 날 돋보기로 이렇게 종이 같은 거 태우면 초점이 모이면 저절로 이렇게 뜨거워져서 불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바로 서 있느냐에 집중하면 일상생활은 저절로 거룩하게 된다. 이게 영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여호수아서 말씀도 몇 달간 묵상하고 에베소서 말씀도 묵상하지만 근본적인 신앙의 원리는 나와 환경의 관계가 아니라 뭡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다. 그래서 나와 환경의 관계를 보면 환경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보람이 있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 환경을 바라보면 믿음 생활 잘하기가 어렵다. 왜? 환경이 안 좋은데 내가 내 마음을 환경 바라보면서 단속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을 해도 여호수아로 치면 여호수아와 가나안 족속 간의 전쟁이 있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서면 전쟁의 성패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13바퀴 돌 때도 여리고성에 있는 군병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니 외치기만 해도 여리고성은 무너졌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참 간단한 것 같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새벽 기도에 우리가 시간 다 합해봐야 개인 기도까지 1시간여 정도 될 텐데 1시간여 하나님 안에 살다가 23시간은 수면 시간을 포함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럼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새벽에 들었던 말씀, 새벽에 다짐한 말씀을 잊어버리면 나머지 시간에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절에 하나님을 본받아라. 그리고 3절부터 14절까지 무수한 걸 말하는데 그 무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절의 원리가 중요하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늘 기본기를 제가 말씀드리듯이 오늘 읽은 1절 말씀도 그냥 들었다,
노트했다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 종일 시간 날 때마다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서 여러분도 모르게 저절로 하나님께 가까워져서 이런 귀한 성숙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은 15절부터 시작됩니다. 자, 15절부터 내용 15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 속에서 지혜 있는 자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15절의 주제가 나왔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왜?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이 지혜다. 우리가 잠언 말씀 읽을 때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다시 복습해 볼까요? 지혜와 지식은 다르다. 세상을 살아갈 때 다양한 상황에 맞는 지식을 습득해서 살아가는 것은 인간적인 지식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나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이 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그걸 삶 속에서 원리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가 된다. 그러니까 지식의 근원은 나에 있지만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가 악하다. 지혜롭게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언행심사를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지혜로운 삶이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이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범사에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18절에는 술 그리고 성령 이걸 대비합니다. 세상의 삶은 술 취하는 삶, 지혜로운 삶은 성령에 충만한 삶. 술에 취한다는 게 다른 말로 술에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은 세상의 삶은 술로 대변되는 세상 문화에 충만하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령에 충만하게 살아가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술 문제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왜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는 술 먹지 말라는 걸 그렇게 강조하느냐, 거기에는 성경적인 근거라기보다는 문화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왜 술을 먹으면 안 되느냐? 오늘 본문이 중요한 근거죠.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 때문에 술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분해야 합니다. 술을 먹는다고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닙니다. 술을 먹는다고 해서 심각하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술 안 먹으면서 더 큰 나쁜 죄를 지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술을 먹는 건 죄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신앙의 덕에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왜 우리나라는 교회 다닌다 하면 술, 담배 안 하겠네?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느냐? 그건 초대교회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에 초기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사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농경 문화니까 열심히 일을 합니까? 봄부터 가을까지 정말 그냥 그 허리도 못 펴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가을에 쌀을 다 수확을 해서 그게 이제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는데, 선교사님들이 초기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남자들이 농한기인 겨울에는 뭐 가마니 같은 거 심고 이러다가 시간만 나면 사랑채 같은데 남자들이 모인다는 거죠. 모여가지고 그
방에서 담배 피면서 밤새 며칠이고 술 마시면서 노름을 하더라. 그러니까 결국 노름은 저나 여러분이나 안 해봐서 모르지만 노름하면 결국 노름꾼이 돈을 다 따지 않습니까? 그럼 봄, 여름, 가을 그렇게 죽어라 일을 해서 그걸 가지고 애들 공부도 시키고 그걸 가지고 소도 사고 이래서 뭔가 가정이 좀 경제가 살아나야 되는데 밤새 그것도 한두 달 그 겨울에 찌들어서 술, 담배 마시고 먹고 그거 다 탕진하고 이게 정말로 도움이 안 되는구나.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하는 주범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초기부터 절대로 하지 마라. 예수 믿으면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노름하지 마라. 이걸 아주 선교사님들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남자들이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노름 안 하니까 얼마나 가정이 건강해지겠습니까? 술 먹고 담배 피면 막 폭력도 일어나고 아이들도 못 사귀고 하는데 가만히 동네가 보니까 예수 믿고 술, 담배 안 하면서 그 가정이 아주 화목해지더라. 그 전에와는 전혀 다른 가정의 모습이 되더라 하는 것보다 좋은 전도의 방편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 살아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술, 담배, 노름을 금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고 그렇게만 삶이 바뀌어도 교회 다닌다는 것 자체가 가정에 너무 부러움이 되고 저 집처럼 우리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 이게 아주 좋은 전도의 효과가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술을 안 먹는 것이 기독교인의 표지가 되고 예수를 믿으면 가정이 바로 서고 예수를 믿으면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부모 자녀 관계가 회복되고 이게 이제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꼭 기억하십시오. 술을 마시는 것보다 뒷부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내 입에서 술을 마시고 혀 꼬부라진 소리로 실수하는 소리가 아니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서로를 세워주고 그리스도 안에 피차 복종하고 그런 성숙한 삶, 영적인 삶, 오늘도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가정이 회복되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가정이 회복되게 하소서. 구체적으로는 부부관계에 대한 사도 바울의 조언이 나옵니다. 자, 22절 말씀입니다.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남편들이 아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절도 완전히 방점을 찍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이거에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됩니다.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신을 준다는 건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목숨을 걸고 하라. 이런 말씀이죠.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1대1입니다. 남편이라고 좋아할 거 없고 아내라고 좋아할 거 없고 서로 다 사랑하고 살아가라. 남편과 아내 관계뿐 아니겠죠. 부모와 자녀 관계, 그리고 또 시부모님, 장인 장모님 모시는 것도 이런 관계라고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겠죠. 결론은 33절입니다.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죠. 목숨 걸고 사랑하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부모 자녀 관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지체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라. 가정에서도 가족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에베소라는 이 교회가 아주 우상 숭배가 많은 도시의 한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될 수 있느냐?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라. 그리고 가정에서도 서로 하나같이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서고 가정이 바로 서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따라합니다. 교회가 하나, 부부가 하나. 이게 에베소서 5장 전체의 결론입니다. 교회도 주님 안에 하나, 부부도 가정도 주님 안에 하나.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시고 언행심사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본받는 자 되게 하시고 일상 속에서는 때를 아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가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있는 중직자 선거 함께 해주시고 선거관리위원들 주께서 지혜 주시고 투개표 위원들 참관원들 하나님 다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며 투개표의 모든 과정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들 잘 선출하게 하시고 이 일로 더욱더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는 자 없도록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시고 각 가정이 주님 은혜 가운데 더 회복되고 살아가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